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민수기 서론입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십시오. 신명기인데 신명기 한자로 쓰면 어느 걸까요? 자, 택해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택했습니까? 예, 가운데 겁니다. 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신신당부한다. 신신당부한다면 거듭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듭 당부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라고 보면 됩니다. 설교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세 번의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한 달 정도 이 설교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설교를 마치고 모세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1장부터 4장까지 1편의 설교,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 27장부터 34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제 1편의 설교를 보면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하고 아모리 정복 이야기, 바산왕 정복 이야기, 또 이제 이걸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하는 과거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편은 과거 이야기고 설교 2편은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3편은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쭉 보면 됩니다. 5장 10계명, 6장 쉐마, 7장 혼합 금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다음에 보면서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저절로 알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를 이게 다 이게 한 장에 내가 다 기록하기면 복잡할 것 같아서 두 바닥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다. 5장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 현재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보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 설교가 27장부터 34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27장부터 34장은 미래에 대한 겁니다. 미래가 어떻습니까? 뭐부터 시작합니까? 두산, 핵심장이거든요. 27장은 이제 두 산에서 축복산과 저주산 사이에서 모세가 외칩니다. 양쪽에 사람들 올라가라 해놓고는. 그러면 양쪽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30장에 보십시오. 선택하라 아닙니까?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선택하라.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고 이제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비참하게도요 참 슬픔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애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미리 이 축복을 했지만은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거부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애가를 부르는 걸 노래들이 나타납니다. 자, 민수기의 우리 신명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의 특징은 이제 두 번째 계명이다 하는 두트로 두 번째 이 말입니다. 노미 계명이라는 말인데 율법을 두 번이나 재강조했다 이런 의미로 영어로는 두트로노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특징입니다. 또 세 설교로 세 가지 설교로 과거, 현재, 미래의 설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용을 다른데 인용이 가장 많이 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민수기의 특징입니다. 신약에 80번이나 인용이 됐어요. 신명기가 민수기 끝나고 나니까 자꾸 민수기 하네요. 신명기가 이제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런 성경이다. 신약의 80번.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으실 때 전부 다 이 신명기 말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 때 신명기 8장 3절이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면 그에게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13절. 이렇게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개론을 좀 쭉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특징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왕에 오르거든. 이 말씀을 합니다. 왕에 오르거든. 너희들이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문을 레위 사람의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례와 모든 법도를 그 규례를 지키게 행할 것이라. 왕에 오르거든 이 법도를 지키게 해라. 근데 왕들이 이걸 안 지켜요. 근데 나중에 요시야 왕 때요. 요시야 왕 때 성경을 찾게 됩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힐기야가 서기관 사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율법책을요. 그 이제 성전에 있는 걸 발견합니다. 발견하는데 힐기야가 그 책을 사만에게 주매 그걸 읽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억을 찢으면서 요시야의 부흥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왕들이 왕에 오르면 지키라 그랬는데 왕들이 이걸 잘 지키지 못했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왕들에게 특별히 신명기를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신명기의 그 특징을 보면 신명기의 기둥은요 사랑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이게 포인트로 말합니다. 신명기는 사랑입니다. 율례를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기둥이 있습니다. 세 기둥은 과거, 현재, 미래 세 번의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 대표적인 성구가 신명기 4장 3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랬거든요. 그 후손이 너희에게 대가지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 나오게 하시며 사랑하신 거로 그랬다 그랬대. 그다음에 현재는 신명기 7장 17절인데 좀 길어서 뒤로 보내고요. 미래의 신명기 30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사랑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받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신명기를 사랑의 주제로 쭉 한번 살펴볼 건데 그런 이야기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제 현재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수중에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속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알라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다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시되 멸하시거니와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 정도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지켜 행해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신명기의 율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신명기 11장 19절 20절에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이러면 사랑하는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6장에도 이런 말씀이었는데 11장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어째요?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 문에서 기록해래요. 문설주 들어가서 나가면서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을 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사랑에 대한 주제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1번입니다. 사랑 1번은 보십시오.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이 10하루길 가면 되는 코스를 10하루길 만에 이렇게 가는 이 길을 기록하고 있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하루길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 데는요 10하루도 안 걸리는 거예요. 요 화살 뽑으세요. 길고 짧잖아요. 그래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10하루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는 다 왔다는 겁니다. 다 왔는데 이제 광야로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이렇게 헤매게 되는 그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고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1장에 말씀했습니다. 수령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랍니다. 수령들을. 그래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정히 판결을 해라. 정확하게 공정하게 가난하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부자라고 잘 봐주지 말고 공정하게 판정을 해라. 사랑의 하나님의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광야에 이렇게 헤매게 됐거든요. 아까 1장 1번 보세요. 열하루 길에서 이제 광야로 이렇게 헤매게 되는데 광야에 헤매게 된 이유는요. 복을 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오.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면서 이렇게 모압 평지까지 가게 했던 모든 것들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했다. 이렇게 신명기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위험한 때는 신명기 8장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런 풍성할 때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장 위험할 때는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우리가 너무 어려워도 위험해요. 어려울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너무 풍부할 때.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버텨내고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헤쳐나가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어요. 그때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너무 피곤하면 주일도 못 지키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때 또 잘해야 돼요. 너무 잘 될 때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우나 잘되나 늘 영적으로 건강한 저와 여러분이 되라 하는 것이 신명기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또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그 헤스본 옥, 그죠? 헤스본의 시혼과 이게 바산입니다. 바단이 아니고 오타네요. 바산왕 옥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또 사랑 가운데 10계명, 여러분 신명기 10계명 나옵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00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들으랍니다. 이러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들으라 이래가 믿음이 생깁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게 유명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면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가지고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에 그렇게 기록해서 붙이고 철저하게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문을 반드시 이런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6월절 이야기합니다. 그 절기 6월절 지지절 초막절 이런 절기 이야기하면서 절기 속에 빠져 살아라.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7번째 도피성. 여러분 이렇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피성. 이 도피성은 우리가 민수기 할 때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6군데를 합니다. 이런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이 도피성을 어디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그림 보세요. 그림 도피성이 도망가니까 칼 들고 도망오니까요. 그 도피성을 지키는 사람이 손을 들고 멈춰 하잖아요.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재판을 해가지고 살려주는 그런 완전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사랑 8번째 보세요. 전당법도 이야기합니다. 전당법. 빈민 규제에 대해서 24장에 이야기하는데 24장의 이 전당법. 그래서 불쌍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전당 잡으면 밤에 뭐 듣고 자겠느냐는 게 돌려줘라는 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자, 사랑의 그 9번째 우리가 보는 거는 군 면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집을 지었는데 군에 가면 집에도 자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얼마나 배려가 있습니까? 포도원에 농사를 했는데 아직 그걸 수확하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약혼해가지고 약혼해서 전쟁에 나가면 죽으니까 돌려보내래요. 허약한 자도 전쟁에 나가서 걱정하지 말고 돌려보내래요. 이 이제 20장은 전쟁 규례거든요.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군 면제까지 하는 이야기까지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사랑 10번째는요. 지붕. 이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22장입니다. 내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 사람들이요. 집을 짓고 나면 이 햇볕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쬐니까 저녁에 이제 추워지고 하면 막 지붕에도 자주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 자고 뭐 거기 쉬기 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호를 해라. 그런 사랑의 모습. 그 다음에 11번째 보세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자를 넣지 말래요. 누구에게? 형제에게는 구워줘도 넣지 말고 타인에게는 내가 구워주면 받아도 이자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제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사고 팔고 막 이익을 남기고 그게 뭡니까? 우리끼리 하는 게 뭡니까? 노름이거든요. 노름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하고 노름하면 친구 돈이 내 돈도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자놀이 이런 거는 우리끼리는 하지 말고 타격인에게 장사를 이제 이 경제법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에게 구워지면 받지 말아라. 타인에게는 받아도 내 형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이자법을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을 주제로 봅니다. 아까 우리가 특징에서 볼 때 왕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왕의 규례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인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 이르러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이 들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런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봐. 그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근데 아내를 많이 둔 왕들이요. 끝이 안 좋아요. 솔로몬 보세요. 끝이 안 좋잖아요. 안 지켜서 그래요. 그다음에 7장 17장 18절에 보니까 율법서를 등사본을 이렇게 레위인에게 줘가지고 그 책을 기록하고 그 책을 지키고 평생 동안 옆에 두고 뺏겨가지고 옆에 놓고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 왕에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로 미리 하나님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미리 아십니다. 어떻게 아시는가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타락할 것을 알고 지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난과 재난이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말하면서요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미리 아시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하여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정인처럼 되리라. 이 모세의 노래를 이야기하면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랬습니다. 인도하게 드리기 전에 벌써 타락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인간이 못할 거 아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신명기의 전체 줄거리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노래거든요. 모세의 애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제가 이런 제목을 적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모세의 애가 32장. 이거는 예레미야 애가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이게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인데 이걸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세가 미리 죽기 전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그때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이제 위로를 하고 하나님을 위로한단 말이 이상합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어리석고 지혜 있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미래에 타락할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지금 노래를 부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해라는 거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기억하고 그럼 내 아버지께 물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래서 묻고 해가지고 기억을 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를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타락하는 데서 돌아와라 하는 이 노래를 32장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론 두 산 이야기가 있거든요. 두 산 이야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 두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라 그럽니다. 올라가라 그러고 가운데서 과음을 지릅니다. 에발산을 향해서 축복을 저주의 산이죠. 에발산 그리심산을 향해서 더 이렇게 축복을 선언할 때 아멘 하여 화답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신명기가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신명기 흐름들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다시피 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신명기 1장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